오늘은 다니엘 4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찬송하면서 또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수장으로 삼고 또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는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즉 제위 초기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늘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통치 말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은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약 43년간을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낸 정복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한 것은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보통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복 전쟁을 하느라고 궁에 편히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미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났고 또 바벨론 도성도 새로 다 건설하고 모든 사업들이 다 끝났을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원래 이제 이 바벨론이 있기 전에 그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에 바벨론이 대항을 하면서 메대와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잔당들을 다 물리치고 또 가나안 땅의 두로와 시돈과 또 유다를 다 정복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애굽, 그때 당시에 가장 대제국을 이뤘던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문명을 정복한 이 바벨론과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 큰 제국을 건설한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두 나라가 계속 싸움을 하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3차 전쟁 끝에 이 이집트를 무릎 꿇린 게 BC 한 56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바벨론을 온전히 건설하는, 전체를 통일하고 모든 전 세계에 바벨론의 어떤 영향력을 완전하게 구축한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이제 말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궁에 또 집에 평안히 거할 그때의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이때의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아져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해서 더 이상 적수가 없는 그런 때죠. 이집트까지도 이미 무릎을 꿇렸으니까 더 이상 적수가 없는 그런 때죠. 또 그런 정복 전쟁에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 내치에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탈취해온 금이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또 노동력들을 가지고 포로들을 많이 잡아왔잖아요. 그 건축 사업을 막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바벨론 신도시를, 도성을 새롭게 건설을 합니다. 지금은 이 바벨론 그 도시가 완전히 다 땅에 묻히고 이렇게 사라져서 없는데, 그런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그런 바벨론의 도시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하는데요.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벨론 성은 사막 한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그 도시를 만들 수 있었는지 정말 의문이 가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 전역 바벨론 성 전체 양가로 거의 한 너비가 한 20m 되는 해자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서 적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이 너비가 20m니까요. 뭐 배를 띄워서 뭐 공격하기도 그렇고 이게 뭔가 흙을 채워서 공격할 수도 없고 굉장히 엄청난 그런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고, 성벽도 25m의 높이로 두 겹으로 쌓아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쪽으로 그런 사두마차 이런 마차들이 막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그렇게 성벽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방에 2개씩 8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 8개의 큰 그 문들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을 이렇게 탈취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식을 다 금으로 정말 꾸미는, 휘황찬란하게 꾸민 그런 금의 도시, 그게 이 바벨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도시 중앙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운하가 관통하게 하는 그걸 다 인공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종원. 이 바벨론의 공중종원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왜 만들었냐면, 자기 아내 아미타스라고 하는 왕비가 원래 메대 사람인데 거기에 어떤 그런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 메대와 비슷한 어떤 정원을 인공적으로 꾸민 거예요. 어떻게 꾸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높이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정원이라고 해요. 근데 실물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엄청난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중 정원을 단순히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통치 말기니까요. 이게 느불레살 왕이 거의 한 80세 정도까지 통치를 하고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도 살아요. 장수를 했습니다. 최대의 권력을 갖고 최대의 부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승승장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 말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업적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큰 바벨론 도성,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자부심이 높아지고 국호가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안 보였을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 아마도 내가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 위에 어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높은 위치까지 스스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때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시죠.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아름다운 잎사귀와 많은 열매를 가졌고, 또 많은 새와 짐승들이 와서 그곳에서 열매를 먹을 만큼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천사인 것 같아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고 모든 새와 짐승을 떠나게 하고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새와 노줄로 동이고 풀 한가운데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꿈을 꾸죠.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자, 이 꿈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죠. 정말 하늘까지 높아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그런 높아진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룬 그런 느부갓네살이죠. 아무도 눈에 뵈는 사람이 없고 마치 자기가 신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꿈 한 방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은 엄청나게 뛰어난 업적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왕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보다 더 큰 그 영토를 차지하고 또 내치에도 뛰어났죠. 그런 건설 사업도 성공하고 또 많은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도 많이 등용해서 아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탄탄하게 세운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 정말 하늘까지 높아진 그런 왕,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인데요, 그 왕을, 그렇게 높아진 왕을 하나님께서 꿈 한 방으로 그냥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늘에 닿을 듯한 나무처럼 이 높아진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앞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하실 것이고, 또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대를 지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7대는 보통은 한 7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7대라고 하는 것이 꼭 7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또 많은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7대는 바벨론에서 보통 한 대, 두 대를 셀 때 계절별로 이렇게 셌기 때문에 여름, 겨울,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그 여름과 겨울을 기준으로 셌기 때문에 이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7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7년이 지나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복권이 될 거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1년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아주 드라마틱하죠.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아마 느부갓네살도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과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지나갔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마음이 다시 풀어지고 원래 상태로 그 마음이 돌아가겠죠. 그때 12달이 지나고, 본문에 보면 12달이 지났을 때,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꿈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1년 지나고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성 위에 그 지붕에, 왕궁 지붕에 딱 올라가서 그 바벨론을, 휘황찬란한 그 바벨론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 손으로 지은 이 바벨론 도성이다 이러면서 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이 시간부로 너의 왕권은 폐위됐다. 그 이야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 소처럼 밖에서 풀을 뜯으며 7년 동안을 살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좀 그런 정신 이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소라고 생각하고 풀을 뜯는 그런 진짜 정신병도 있고요. 자기가 늑대라고 생각하고 늑대처럼 밖에서 사는
그런 정신병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네살이 그런 병에 갑자기 그냥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 밖에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시간이 되니까 7년이 7대가 지나니까 갑자기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이 바벨론을 대제국 세운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펴하시고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 전역에 조서의 형식으로 꾸며서 간증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 4장의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되고 내가 뭔가를 막 잘하고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재능이 있고 그러면 그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많은 사람들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 생겼습니까? 저라고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쟤는 금수저로 태어났을까?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기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모두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건, 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고 느부갓네살처럼 계속해서 뭔가 일이 잘 되면 계속 높아져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 되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서 근심할 것 없이 고난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요, 누구나 다 느부갓네살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고 또 아주 제국도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면서 내실 있게 다지고 또 많은 건축 사업들을 통해서 부강하게 만든, 정말로 우리나라 역대 왕들 생각을 해보고 또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의 그 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훌륭한 빛나는 업적을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요,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가 거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무리 많은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한 집에는 많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주권대로 귀히 쓰시기도 하고 천히 쓰시기도 한다.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같은 그릇이라도 세계 최고의 셰프가 만든 명품 음식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그 똑같은 그릇에 그냥 더럽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이 그 그릇에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릇은 변하지 않아요. 그 그릇에 세계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담을 권한도 주인에게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권한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계 최고 강대국의 절대 군주로서 세우실 권한도 있으시고, 그를 짐승처럼 땅에서 밖에서 왕궁 밖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게 하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귀히 쓰이기도 하고 천히 쓰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냥 손끝으로 한 번만 톡 치시면 저 밑에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시편의 2편에 나오는 그러한 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면 꿈에 뭐가 나오냐면 커다란 신상이 나오고 그것이 돌에 맞아서 산산이 부서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꾸고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 꿈을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수장으로 삼고 온 바벨론의 총리로 삼습니다. 이때가 아까 느부갓네살 제위 2년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왕이 된 그 초기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또 유다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 2장 47절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또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그 엄청난 일을 보고 이 비밀을 보고 그렇게 이 다니엘에게 고백을 한 그 고백이 사실은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 뒤에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두라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행정 관료들을 다 모아서 그 신상에 절하게 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선포한 대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이 풀무불을 그냥 풀무불도 아니고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고고학적으로 그 바벨론 근처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이 돼가고 있는데, 이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요, 이 금신상에 세워졌던 이 두라평지에 옛날 고대에 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유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석유를 이용해서 풀물을 엄청나게 뜨겁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석유를 막 들이부어가지고 엄청나게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갔던 다른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갈 때 이미 그 사람들을 타서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안에서 그냥 돌아다녀요. 전혀 타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런 냄새도 나지 않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안에서 보니까 4명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한 명은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겉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이리 나와봐라. 그러니까 정말로 털끝도 타지 않고 이 사람들이 걸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엄청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다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도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일에 대한 놀라움과 경탄일 뿐,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칭송이었을 뿐,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4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통치 초기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제는 통치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가운데 다니엘이 등장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4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자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통치 말년인데 지금 통치 초기부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을 부를 때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의 머리에는 그가 예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 멀리 지금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이름한 벨드사사라. 신들도 지금 다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 초기부터 통치 말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40년이 넘는 이 제기간이 끝나가는 인생 말년에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어찌 보면 최후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너가 계속해서 그렇게 높아져 있으면 내가 너를 짐승처럼 땅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고 살게 만들겠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한 1년이 지나버리니까, 더 이상 이 꿈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지나버리니까요, 또다시 똑같이 그 모습으로 다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기회를 줬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느부갓네살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면을 봐요. 그러니까 이 꿈을 주시고 느부갓네살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동안 이제 점점 경각심이 없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그 시점에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1년을 더 기다려줘요. 지금 느부갓네살 통치 초기부터 말기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하고도 또 1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셨다가 이 7년의 고난을 줘요. 이 7년의 고난도 그냥 느부갓네살을 망하게 하는, 죽이자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징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느부갓네살보다는 좀 덜 악하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느부갓네살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징계를 통하여서 그가 깨닫고 돌아오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찬송가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가 290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290장이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끝까지 역사하시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음을, 이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마시고 곧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를 읽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민족은요,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유다가 망하고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또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악한 느부갓네살조차도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 왕권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또한 기회가 있겠구나,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이 7년의 고난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지금 정말로 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터널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느부갓네살처럼 또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높이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겸비하고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우게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또 나아가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